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마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 간통 이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9금 영화의 단골 소재였고요. 또 막장 아침 드라마의 주요 소재이기도 했었습니다. 간음, 간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 간음과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 간통죄는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죄라는 거죠. 이 간음에 대해서 문화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은 이렇다고 해요. 아내가 간통을 했다. 그러면 그 아내를 죽여도 그 사회가 그냥 it's okay,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또 카메룬의 카카족이라는 데는 이런데요. 남자가 그 친족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벌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더 나가면요,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하죠? 손님이 찾아오면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것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간음, 간통이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겠다, 그죠?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있었고요. 근데 이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해서 그런데요.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 규제 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 정책상 일반 예방 및 특별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하면서 쭉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그 결정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가정 문제는 가정에 있어 이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엔 간음죄, 간통죄를 아주 나쁘게 보다가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회의 시각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간통죄가 있어도 간통을 저지를 사람은 계속 저지르니까 법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설교는 이 간음과 간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사모님 읽으셨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에 대한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먼저 루이스 루비에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욕을 품은 마음은 궁극적으로 간음을 유발함으로 내적인 실족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말씀이다. 뭐라고요? 음욕을 품은 마음은 궁극적으로 음욕을 품은 마음이 있으면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 원인을, 음욕을 품은 원인을, 마음이라는 이 원인을 제거해라라는 거죠.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생각이 외적인 행동의 근거가 되므로 단호한 결단으로 그 원인을 없애라. 어떤 결단이요? 단호한 결단으로 간음하게 될 원인, 마음의 음욕을 없애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음욕을 품는 행위, 책이나 영화나 잡지나 인터넷 등 그런 것들로 일부러 음욕을 품는 행위는 이 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로 제시하는데 초대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는 자기 마음속에 드는 이 음욕을, 이 충동,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세를 해버렸어요. 남성을 잘라버렸어요. 그런 그 예를 들면서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된 삶의 일부인 마음의 청결, 팔복에서 나왔죠.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잘라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자들, 세 명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마음의 음욕을 유발하는 원인은 어떻게 해라? 제거해버려라. 그걸 찾아서 없애버려라 라는 거죠.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행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잡지책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다 이거 마음의 음욕이 품을 만한 원인이 제공하는 거 있으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방에 아무것도 안 남겠다 그죠? 다 제거하고 나면. 과연 그런가요? 제가 이 신학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초대교회 오리겐은 거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음욕이 들지 않았을까요? 중세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성당의 지하 창고에 가면 거기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유아들의 그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신부하고 수녀들하고의 관계를 가져서, 성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죠. 살해를 해버리고 성당 지하에다가 묻어두는 거죠. 그 해골이 아주 수북히 쌓였다고 그래요.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대로 하려면 우리는 인터넷도 하면 안 되고요. 인터넷 하면 광고에 뜨잖아요. 제가 한 번씩 드라마 같은 걸 보려고 하면 옆에 이상한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거 보는 순간 그거를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그러면 인터넷도 안 해야 돼요. 책도 안 봐야 돼요. 그것만 그렇나요? 이쪽 달라스는 또 여자분들이 옷을 입는 미국 분들이 어떻게 하죠? 좀 노출이 심한 정도, 가슴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옷들 입잖아요. 그러면 음욕이 안 생기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다니고 눈을 빼버려야 되는. 우리의 삶 자체는 음란으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간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는 그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수는 마태복음 전체 쭉 이 강의 시리즈를 못 들으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주제는 뭡니까? 마태복음의 주제.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1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소개의 처음이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다윗 언약 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는 노아 언약이 있고요, 노아 언약 위에는 아담 언약이 있고요, 이 아담 언약의 위에는 창세전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루려 하심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출애굽 여정과 똑같이 예수님의 출애굽 여정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여정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여정의 모형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이폴로지, 모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은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러내십니다. 그죠? 출애굽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세요. 이것을 신약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바다를 건너갑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서 모세에게 속해서 너희가 침례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그림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 40년 시간이죠. 거기서 뭐 했죠? 시험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시험을 받았죠. 옛사람은 죽고 1세대는 죽고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는 들어가는 그 시험을 받는 자리, 그 장소, 그 시간이 광야. 계시록에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십니까? 예, 광야에서 똑같이 40일 시험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했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형인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쭉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광야 시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광야 시험은 누구와 누구의 대조냐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죠. 그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시험에? 실패합니다. 불순종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에 성공하시죠. 순종함으로 성공하십니다. 요렇게까지가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까지가 16절까지, 4장 16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오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불러내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4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 그 명령을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약속을 하시죠. 원래는 뭐 낚는 어부였죠?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뭐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겠다. 그 자가 어디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복선이 깔리는데요. 그 복선이 뭐냐면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계속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뭘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 가족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생계수단, 자기가 생명처럼 가지고 있던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하죠. 여기 복선이 있는데 이들은 이때에도 자기의 욕망,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근데 주님은 아니, 너희는 지금 그 모습이지만 나중에 너희가 정말로 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 교육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사역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전도 내지는 선교라고 하죠. 세 번째 사역이 치료하시는 사역, 치유 내지는 목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는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두 개 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로.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방법, 목양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 타이틀이 뭐죠,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영어는 패스터라고 하는데 패스터라는 단어는 좀 부족해요. 한국에서 부르는 목사라는 단어가 아주 적합합니다. 한자의 목자는 무슨 목자냐면 칠목이에요. 양을 기를 때 그 목자예요. 목양한다 할 때 목입니다.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를 써요. 뭐라는 거죠? 교사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목양하는 것, 그것이 목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목사시고 참 목사이십니다. 이 가르치고 치유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복음이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삶의 현장에서만 복음이 있다고 하고 지적인 복음이 없다고 하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복음이 왜곡돼서 기복신앙 아니면은 뭐 치유하는 그런 치유사역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러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한다고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에 대해 배우자 상에 대해서 리스트업하고 조목조목 아뢰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친다고. 이게 뭐가 빠진 겁니까? 가르치는 사역, 지식적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반대로 지식적인 이해만 있고 삶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대한 그 역동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죠. 복음을 안다는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복음 잘못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복음 잘못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기는 우월한 것처럼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두 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목양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에서 나올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의 강론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5번 나옵니다. 그 5번이 다 어떻게 되냐면 말씀사역, 치유사역, 말씀사역, 치유사역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사역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하고 계신다 그랬죠? 산에 올라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해낸다고 그랬어요? 이 산 어느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 하면 생각나는 것 모세, 신의 산. 그렇죠?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법을 주시겠구나 그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 사역이 끝나고 나면 무슨 사역이 있다고요?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8장 1절 2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챕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왔다 그죠? 말씀 사역이 끝났다 그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 사역이죠.
말씀 사역, 말씀 다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적용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 사역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이 사역이 예수님의 평생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구조를 딱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있는 게 팔복이죠. 이 팔복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팔복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겁니다. 팔복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랬죠? 수미 쌍광 구조. 처음과 끝이 똑같은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쉽게 말씀드렸고요. 그 구조는 어떤 거냐면 가운데 내용이 밖에 샌드위치의 그 빵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빵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의 팔복의 첫 번째의 복이 뭡니까? 빨리 보세요. 8장 3절. 5장 3절. 첫 번째 복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 얻었네가 첫 번째 복이다. 그죠?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죠? 너희가 천국 얻었네.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팔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소금과 빛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건 뭐예요?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는 말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와 빈무덤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소금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세상에게. 이렇게까지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율법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율법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다. 그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이루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창조 후에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를 또 어디서 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침내 다 이루는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완성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이루겠다. 그렇게 다 이루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말씀하시냐면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로는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그들은 어디 행이다? 지옥 행이다. 지옥불로 가야 되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의의 최고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의 최고봉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인데 그 의로는 천국 못 가고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은 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구조로 해주시냐면 이런 구조로 해주십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 누구의 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 이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법 주겠다라는 거죠. 이 법은 더 나은 의가 되겠다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조로 계속 설명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나은 의. 이 얘기를 대조를 끌고 가고 있다고요. 이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이것은 첫사람 아담도 실패한 의고요. 이스라엘도 실패했던 의입니다.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이걸 가진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이제 적용해 볼 텐데 지난 시간이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2절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그젠플이 뭐예요? 얘가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었어요? 살인하지 마. 모세의 법,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지켰나요? 지켜냈습니다. 살인 안 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미 살인했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미 살인해버렸다. 그러면서 그 살인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죠? 뭐라고요? 친구한테 노하거나 친구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하거나 친구 보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넌 이미 살인한 자야. 이렇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살인한 자죠. 친구 보고 라가라고 하고 멍청이하고 친구에게 분노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는 예수를 찔러 죽인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다라고 고발되어지는 거죠. 너희 살인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살인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다, 사형이다, 그죠? 사형. 네가 이 여기 사형의 심판에서 면피하려거든. 지옥에 안 가려거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천국 들어가려거든 반드시 이걸 해야 돼.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형제하고 화목하고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사화해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형제하고 화목하고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해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랬죠? 더 나은 의를 가져라. 더 나은 의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거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법 그거 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 나은 의를 붙잡는 것은 나의 의가 부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나의 결과물, 나의 생산해낸 나의 생산물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를 부정해버리는 거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살해해버리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이런 구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27절과 28절을 한번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더 나은 의를 가리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구조를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 네가 들었지만 난 너에게 이른다. 뭐라고? 너희는 이미 간음했다.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야. 그러면서 그 증거를 대시죠. 뭐라고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님이 간음한 자다. 여기서 자유로울 남자들이 하나도 없네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갓 결혼한 이 신혼부부가 1년 된 신혼부부가 있지만 남자들은 똑같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예외인가요? 여자는 예외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마음의 음욕이라는 음욕은 뭐냐면 나의 욕망이고요. 여자는 그 욕망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값비싼 명품 지갑일 수 있습니다. 핸드백.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멋진 차, 벤츠 차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멋진 하우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너무 좀 형이 하학적인 얘기만 했습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명예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회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는 다 가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고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발되어지면 살인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형에서 면피하려거든 하면서 면피 조건을 제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면피의 조건이 뭐냐면은 29절부터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눈 빼버리고 손 찍어버려. 그렇게 내버려버려. 그럼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죠.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죠. 이 얘기는 뭘까요? 누구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찾지 마시고 짧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요. 간음죄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요, 사형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2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게 세이브를 안 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험이 막 들었는데, 오늘 레위기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죽여라 이렇게 했네요. 간음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잖아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가정에서의 파탄을, 이 간음, 물론 이것도 간음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 행간의 의미의 간음은 뭘까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간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뭐 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장 7절, 예레미야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기서는 지금 간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계명, 6계명부터 해서 쭉 이 얘기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너희가 너희를,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 너희의 의를 추구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다, 이 얘기하고 계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9장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가신다는데 왜요? 그들이 다 뭐해서? 간음. 그들이 어떻다고요? 다 간음했다. 다 간음했다. 너희가 다 간음했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14절. 예레미야 23장 10절. 23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가득하다. 다른 말로 한 명도 간음하지 않는 자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예루살렘의 선지자, 지금 같으면 교회에 누굽니까? 목사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목사들이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될 자들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으로, 우상신에게 보내는 것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휴스턴에 있는 그 교회 뭐죠? 조엘 오스틴에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빙자해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행위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전체 맥락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다. 신부, 그죠?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마지막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나옵니까? 여선지자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은 어떻게 한 자냐면 이스라엘 왕비죠. 근데 이 왕비가 누굴 데리고 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누굴 데리고 오죠?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옛날에 복이잖아요. 그리고 풍요의 신. 그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아담 언약이 뭡니까? 아담 언약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다산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애기 많이게나 갖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죠? 이게 풍요에 대한 거.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장면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 여호와를 이용한 장면이 출애굽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동안 뭐 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신학 강좌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라는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씨에 대한 얘기, 자손에 대한 얘기.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씀 드렸죠. 이것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지금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어디냐면 초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시켜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심각한 것이다. 그죠? 정리해 보면은요,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뭐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음하게 하는 것,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과 무엇으로 간음했다고 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엇과 무엇으로 간음했다고 그래요. 29절과 30절을 보면 눈과 손으로 간음했다고 그러네요. 그죠? 눈과 손으로 간음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눈과 손으로 간음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딜까요? 아까 제가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대조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그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과 손이 가늠하나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서 손이 가죠. 그걸 따먹는 눈과 손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죠? 근데 이 눈과 손의 간음의 원인이 뭐죠? 왜 그렇게 간음하게 되죠? 그 앞구절 보세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간음의 원인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간음의 원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손으로. 여기서 또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은 어떤 손과 어떤 눈입니까? 두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른 눈과 오른 손,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문화에 그 정통한 장지엘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른이라는 것은 의예요. 왼손은 부정한 거, 오른손은 정한 거, 의로운 거, 불의한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 두 손을 같이 안 씻는다고요. 그거는 의로운 거하고 불의한 거하고 씻기잖아요. 오른손은 오른손을 씻고 왼손은 왼손을 씻고. 한때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좀 나쁜 취급 인식이 있었습니다. 민노 형제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왼손잡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하면은 뭔가 좀 속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른손을 뭐라고 이야기죠? 바른 손이라고 하죠. 왼손은 바른 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 비슷한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유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님은 오른 눈과 오른 손이 간음하거든 범죄하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유대의 문화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그것이 간음하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면 내가 간음 안 했어요. 내가 나의 의를 지켜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로 갖고 있는 그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 간음하게 했으니까 그거 찍어내버리고 눈알 빼버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협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 그거 버려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요, 11조 내가 꼬박꼬박 이만큼 했는데요, 헌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
헌금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의로 삼는 것,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없지만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의로 삼는 것, 전도 얼마나 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의로 삼는 것. 어떤 교회는 뭐 그래프로 올린다 그러잖아요. 헌금 그래프 올리고 전도 그래프 올리고 그렇게 경쟁, 보험회사처럼 경쟁하게 만들고, 그런 거 종교적 열심 그거 던져버려라 라는 것은 협의적인 거예요.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욕망, 나의 하나님 되기, 그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려라. 이거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능합니까? 마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고 이미 음욕을 품었다니까요. 예전 개혁 버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지만 정확히 해석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개혁 개정이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이미 음욕을 품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쳐다보는 것마다 다 간음한다는 거죠. 이미 음욕을 품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다 간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3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 음행하는 걸 본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대요? 네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 다 찍어내버리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걸 다 찍어내버리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십자가에 달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나는 먼지중, 나는 티끌이 맞습니다. 나는 나띵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밀어붙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 가운데 이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여인에게 덫을 놔서 간음하는 현장을 딱 잡히게끔 덫을 놔버린 거죠. 이 여인이 걸려들었습니다. 원래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와 남자를 둘 다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보내줘 버리죠. 그리고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힙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예수님께 다 같이 묻는 이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니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그 들은 게 뭐니? 그러니까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하죠?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제시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서 뭐 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 너희가 이미 간음했다를 어떻게 예수님 표현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러십니다. 너희 중에 단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자가 이 여인을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모여있던 각자 손에 뭘 들었겠어요? 돌멩이 큼직한 거 한 개 들고요. 그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다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던지고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 중에 간음 안 한 자가 간음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니까 한 명씩 떠나갔는데 누구부터 떠나갔다 그래요? 누구부터?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른이라는 얘기는 연세 드신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간음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자들까지 다 도망갔대요. 왜 하필 어른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로 했을까요? 그 나이 든 사람의 전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60이면 60세 될 때까지 나는 전부 다 내 인생은 간음한 자네요 를 고백하는 자부터 먼저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 자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모세의 법이라고 그랬다 그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니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니? 그때 여자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때까지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되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여자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자여?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이미 다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니? 그때서야 이 여인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은혜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고발하는 자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분과 연합하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달아나 버렸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간음하는 죄 짓지 마라. 이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와 연합한 네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졌고 다시는 네가 나를 떠나서 간음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 내 아내, 내 신부인 간음한 여자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법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매일 어떤 여인으로 고발당합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고발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이 가늠한 여자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며느리, 내 시어머니,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이들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자녀들, 내 직장 동료들, 이들을 보고 음욕을 품고 이들을 보면서 손을 내미는 게 간음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안 되고 내 아내가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안 되고 그렇게 그러는 거, 그러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이 간음했잖아 라고 고발당하는 거라니까. 사람만 아니고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학업, 내 직장, 내 사업, 내 목회, 내 장래, 그걸 대상으로 내가 음욕을 품고 손을 내밀고 있으면 간음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렇게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가신다고 했죠. 뭘 알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에게. 네가 간음한 여인 맞잖아. 이걸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자녀나 친구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고 알라고 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너야. 하지만 실상은 네가 간음한 자잖아. 네가 아내에게 그러고 네가 남편에게 그러고 네가 자녀에게 그러는 자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못 견뎌 하는 자잖아. 그거 깨달라고,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것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대답은 뭐죠? 주여, 없나이다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을 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는 마음을,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분노에 이끌려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인간관계와 상황과 형편들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간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시는 간음하지 않는 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